자, 오늘 저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금년에는 세워진다. 네.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세워지리라. 크게, 내가 세워지리라. 우리 가정이 세워지리라. 우리의 경제관이 세워지리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리라. 나라의 경제가 세워지리라.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하나님, 기해년을 맞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금년에, 작년에 다 이루지 못한 것, 금년에는 굳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직업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미래에 어떤 일이든지 다 성공적으로 또 어떤 목표가 세워진 대로 성취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도 할 것이고, 자녀들이 큰 인물로 또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자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능력 있는 어떤 분이 나에게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반드시 좋은 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서기를 바라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금년 한 해는 주님의 능력의 팔이, 돕는 팔이, 세워주는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에게요. 좀 그렇게 자신 놓고 좀 저에게요, 이렇게 해서 건강도 세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소원도 다 성취되도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외치고 다니십시오. 나는 세워진다. 우리 가정은 세워진다. 우리 교회도 세워진다. 나라도 건강하게 세워진다. 나라의 경제도 세워진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각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뭘 세워줘야 될까? 첫째, 개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은 내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간 경솔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비전과 꿈을 줬구나.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그냥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러한 큰 일을 한단 말이야?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사실 어떤 큰 계획을 세우게 되면요, 원치 않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은근히 핍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떤 비전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냥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괜히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도 어느 때 가서 자기 어떤 포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시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옆에 교회가 세매요.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형제간에도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막 좋아하는데 약간 친척집에서는 시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요셉의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외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게 될 때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떤 그 큰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매우 힘들고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외롭게 만들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새들은 모여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새왕 독수리는 혼자 날아갑니다. 외로운 것 같지만 새 중에 왕이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별소리를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요셉.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가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환난에서, 그 어려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서 마침내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십시오. 세웠느니라.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요셉은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힘든 것이 힘든 것이 아니며 고독한 것이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나를 왜 하나님이 세워줬는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애굽이라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2019년 기해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일어서는 애다. 분명히 나는 세워지는 애다. 분명히 우리 가정이 세워진다.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워진다. 왜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세워진다. 그걸 목적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한 자로 세우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부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경제적으로 세우십시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경영자로 나를 세우십시오. 없어서는 안 된 기둥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예요. 정말 여러분, 연초에 제일 고민하면서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제가 오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근데 세우리라, 이거였어요. 세우리라. 두 번째 가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에베소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9년도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세대가 통합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철저히 무장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분명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걸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잠을 준다는 거는 뭐 그냥 퍼져 자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따 제가 읽겠지만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도대체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니까, 이걸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 이게 확실하게 뜻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자는 시간에도 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나는 계속 너를 향해서 일하여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면요, 내가 노력하는 건 헛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잠을 준다, 잠자는 시간에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집을 위해서,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집을 세울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집을 지은 설계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울게. 다시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못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를 세울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타는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초병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 형사들이 경찰 되신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래도 그 옆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신 빠르게 끼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전에 여러분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테러를 일으키고 폭파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계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이에요. 얼마나 감시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잘 돼 있었겠어요. 그래도요 인간이 아무리 보초병이 되고 지키고 노력해도 허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도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는 못한다 해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져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고 있을 때 그 나라를 자꾸 세워보려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을 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아무리 너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이 이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일으킬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우리는 아까 두 장로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세워진 일에 제일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얘기야.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오고 돌아와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만 너희가 강하게 여겼던 에돔이란 나라는 무너뜨렸고 내가 너희는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는 어떻게 점점 저렇게 부강해지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019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세웁니까? 대한민국을 세울 줄로 믿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누가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봐야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뭐다고요? 헛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부지런하고 애써도 헛되다. 이 1절 2절에만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 이 2절에 있는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가 뭐 하는 동안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냥 한가하게 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죽어라 피똥 싸며 목회를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교회가 엄청 잘 돼. 지금도 여기서 조는 사람도 그냥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분들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분들을,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잘 될까? 그래서 내막적으로 가서 보면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뛰어나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금년에 내가 세워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이것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나라, 이게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금년에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비전과 꿈이 꼭 이루어져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2019년도 기해년에는 좋은 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이 사회적으로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굳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기둥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이 무너진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무너진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무너진 자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만남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이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며 세상을 구원해내는, 세상 속으로 뛰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렵다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이런 어려움이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크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